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까지 보십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능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길 자가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또 강대국들이 득세하는 세상인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긴 자들은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슬퍼하고 또 어렵게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현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 세계적인 질병들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인해서 정말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죠. 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아마 가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에 정말 너무나도 불안하고 그리고 내일을 절대로 기약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참으로 난감함이 이를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떨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은 더한층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두려움과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그 해답을 하나하나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가? 첫째로 이기는 자는 영이 강합니다. 여러분, 영이 강하면 육의 것들은 그냥 이겨버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 육이 살아가는 그 어떠한 부분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 때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애굽의 것들을 통하여서 먹이시고 그리고 입히시고 살려내셨던 그 멋진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춰 살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도에 온전히 순종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삶 속에 한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육으로 이긴 자가 득세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으로 이긴 자가 득세합니다. 영으로 이긴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이겼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곧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영이 산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영이 살아있는 자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거룩한 섭리와 경륜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적인 염려, 세상적인 염려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분의 뜻만 쫓아간다면 오늘도 이 시간에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책임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고 점점 실패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의 속은 우리의 영은 날로 강건해지는도다. 이 가슴속이 정말 강건하고 이 내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언제나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면서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시간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보좌에서 땅의 것들 쫓아내고 내 육의 본성들 다 내쫓아내고 나의 주 생명의 그 주님을 이 내 마음 보좌에 주인으로 모신다면요, 여러분 아마 우리의 인생이 나의 삶이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내 심령의 주인이 과연 누군가? 여러분들도 우리 이사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우리가 이사 다니면서 주인을 잘 만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즐겁고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주인을 잘 못 만나면 어떻습니까? 잘 살기는커녕 매일 이사 다니기 바쁘고 정말 요만한 일 가지고도 주인하고 싸워야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내 속의 주인이 이 세상의 것, 땅의 것이라면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내 가슴 속의 주인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단이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의 주인은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과 성령의 이 말씀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8절 끝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이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바로 영이 죽는 거죠. 영이 멸망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끔찍스러운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육은 한 번 다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첫째 사망은 모두가 다 겪을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 둘째 사망은 안 겪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둘째 사망,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안 겪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기는 자가 되면 절대로 둘째 사망 겪지 아니합니다. 계시록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 없잖아요. 그렇죠? 미련한 자고 없는 것이 가련한 자고, 이 땅에서 내놓을 만한 정말 그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아니해도 내 하나님의 진정한 알고 백성이 된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또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보잘것이 없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육은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것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겁니다. 이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장성한 자가 돼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과 우리들의 소망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정말 세상 것이 많아야, 정말 가진 것이 많아야 이 소망이 생기는 것이지, 세상 것이 없다면 어떠한 소망의 줄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의 줄을 붙들고 있다면 그 무엇도 부럽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과연 누구란 말씀입니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워졌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정말 저럴 수도 없고 막 그런 입장이 돼 있을지라도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왜 그렇게 너를 낮추고 시험하는 줄 아느냐?
네가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네 마음을 고려하십니다. 우리 얼마나 지금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말 고통 속에서 정말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인간관계의 그 갈등으로도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살이가 정말 이리저리 막 얽히고 막 슬퍼서 정말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도 않지만 이라는 환경 속에서 과연 네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우리 사람과 사람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는다면 그 썩어질 육체를 통하여서 멸망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심는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느니라. 흉악한 자가 뭐예요? 죄. 이 내 속의 본성이잖아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이 육의 생각, 정말 끊임없이 흐르는 이 땅의 욕망, 끊임없이 흐르는 이 죄된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이 생명의 법으로 무장이 되었다면 어떠한 흉악한 자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와도 어떠한 욕망이 와도 이 내 마음속에 절대로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금방 쫓겨나고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지 못하고 기도의 삶이 없다면 아예 내 심령 속에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다가 악한 귀신 일곱을 더 데리고 와서 사단이가 내 심령을 장난질을 한다면 우리는 땅에 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의 삶 그 자체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다가 장성한 자의 길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재짓고 다시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재짓고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길로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7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8절입니다. 이기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셋째로 이기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평생 예수를 믿고 평생 사역하고 참으로 수많은 봉사를 하나님의 재단을 위해서 했지만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 있지 못한다면 미련한 5처녀의 자리에서 버림받으고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언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 왜 두렵습니까? 말씀을 듣고서 너무나도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이 세상에 정말 좋은 것들, 세상 부귀영화들 버려야 되겠기에 너무나도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 얘기가 나오고 정말 심판과 환난에 대해서 나오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로 나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은 정말 이거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출고당할 만한 엄청난 잘못이었는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께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지금 현재의 기독교인들 과연 얼마나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한 부자 청년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이 영생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그 관심 그냥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잘 살면 되지. 그냥 신앙생활도 그럭저럭 하면 그냥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잠꼬대 하듯이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숨을 걸어야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래서 사계명, 생명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는 영생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지요.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 우리 부자 안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들이 진정한 알곡 백성이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 하늘의 기쁨은 더욱 커지고 이 땅의 미련은 작아지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도 우리는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하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롯의 사회들처럼 농락으로 여기는데, 롯의 처처럼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서 소돔 고모라를 돌아봄으로 그는 소금 기둥이 돼서 멸망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과 계명과 이 율법을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엎드려져서 시체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영원한 진리고 불변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는 확고한 믿음만이 모든 것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기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흉악한 자들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형제를 괴롭히고 그리고 이 본성대로 사는데 그들의 삶 자체는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이 바로 흉악한 자들이에요. 굉장히 흉악한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흉악한 본성이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또 보면 살인자들과 요즘 세상을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죽어도 정말 감각이 무뎌져서 그냥 또 죽었나 보다 이렇게 하지요. 또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살인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그르친다는 것은 엄연한 큰 범죄입니다. 마음에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며 형제를 미워하게 되죠. 가장 큰 살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못 전함으로 영혼을 죽이는 일, 이것은 굉장히 큰 살인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살인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또 보니 행한 자들과 세상과 짝하는 자들이에요. 도덕적으로 행위가 불편하고 음란한 자를 이 육신의 정욕, 이 땅의 쾌락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희열이 있습니다. 그런 걸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주 안에서 이 넘치는 영적인 희열을 느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 주 안에서 행복해하고 만족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술객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당처럼 점을 쳐주는 자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성경에 죽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만이 이 내 마음속에 보여지도록 깨어있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상숭배자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우상이죠.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결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고 내 직업을 더 사랑하고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임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구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거룩한 말씀에 복종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 땅의 것만 짝하는 그들을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다. 내 귀가 둔하여서 너희 기도에 응답 안 하는 거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어떠한 기도의 응답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전파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 삶 속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얼른 돌이켜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이 거짓을 증거하는 거짓된 종들을 쫓아가는 것은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 말씀을 미리 주시잖아요. 이 말씀대로 훗날에 반드시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시고 미리 경고해 주시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이 시간 돌이킨다면 반드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애통하며 울며 내게 돌아오라. 절대로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인 회개에 버리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거듭난 심령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들이 바로 주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일은 최고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낙원에 있는 놀라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하심을 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들에게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긴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죽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날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으로 자신의 굳은 믿음을 선포하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냐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떠한 두려움과 위협이 와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흉악한 자의 자리에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자리에 남아있습니까? 불의한 자리에 있습니까?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속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이긴 자의 이 반열에 서서 정말 이긴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다가 주님께서 먼저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로 먼저 가든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귀한 사랑들, 영생 복락을 꼭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말 남은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로 어떠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두려움 있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불신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흉악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선지자와 같이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여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